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2월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12월 9일 목요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먹으시는 내용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을 자세히 보면 모두 12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자 그 소문은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고 헤롯은 요한을 죽였는데 이는 또 어쩐 일인가 하며 불안해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옵니다. 날이 저물어 식사 때가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바로 그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참아주어야 하느냐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아비에게 돌려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도 못하였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 묻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통치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 권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며 가장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며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곧 부활과 승천을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 여행객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격이 불같았던 요한은 이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펼치던 요한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권력을 행사하러 오신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전에도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목적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알아둬야 할 것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면 어디서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헛된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일보다는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그가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면 마음이 놓일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과도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땅이 갈릴 때에 똑바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쟁기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바른 길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승천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첫째,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 따라야 하며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 제자의 길을 걷기로 하였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승천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배워봅니다. 또한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옥죄는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당당히 죽음에 맞서며 영원한 삶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